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요즘은 의학 정보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우리 몸에는 60개조의 세포가 있다고 하지요. 세포는 병이 들면 자가 세포 시스템이 작동된다고 합니다. 자가 복구가 안 될 때 바로 병이 되지요. 예나 지금이나 병의 치유는 인류의 오랜 관심사였습니다.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바로 문제죠. 그런데 성경만큼 불치병을 치유받은 이야기가 많은 책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불치병 환자를 고치시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이 들 때가 있지요. 병이 들었다가 치유되었다가도 좀 더 있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이 인간을 슬프게 합니다. 영원히 살 것만 같지만 더 살 수 없을 때가 언젠가는 오고야 만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다. 하늘의 선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때는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가족과 친지 안에 아픈 사람이 한두 명이지요.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어서 결국 죽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최초 명령을 거부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족보를 보면 아담은 오래 살았습니다. 930세까지 살았지요. 그러나 930살을 살아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면 병에서 치유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불치병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치유받았지요. 한 관리의 죽은 딸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일도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축사받고 다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무리도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마태복음 9장 33절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4가지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죠.
사건의 인과관계를 설명합니다. 대체 이 사건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황한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정말 궁색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이 세상은 두 세계가 겹쳐 있지요. 하늘에 영계가 있고 땅에 물질계가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은 이 땅의 물질계의 현상입니다. 예수의 치유는 바로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에서 있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늘 영계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병든 자와 죽은 자를 다시 하나님께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면 병에서 치유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허용하든지 주님의 치유를 행동이나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관리의 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요. 예수님이 그냥 손을 잡아 주었을 뿐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가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로 고백했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신 것을 그냥 경험했을 뿐입니다. 이 네 가지 치유 사건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관리의 죽은 딸과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손을 잡아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혈류병 앓는 여인과 두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의 겉옷을 만졌던 것이지요. 두 맹인은 믿음의 말로 표현했습니다. 영계는 믿음대로 됩니다. 믿는다고 믿고 만지면 그대로 됩니다. 믿는다고 말로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건을 두 종류로 분류하고 종합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허용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치유는 믿음을 행동이나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동이나 말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와 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치유가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요즘 치유 사역을 하는 교회가 부쩍 늘고 있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은사를 받는 분들만 치유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치유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믿음이 없어도 손을 얹으니 낫더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던 모양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시즌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관리에 죽은 딸과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손을 잡아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혈증 앓는 여인과 두 맹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의 곳옷에 손을 댔습니다. 두 맹인은 믿음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아픈 환우들 주께서 친히가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역장마다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함께하심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되고 웃고 사랑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장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너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 그리고 시리아 아버지 지켜주시고 많은 원조를 통하여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독재로 고생하고 있는 미얀마, 북한 아버지 지켜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